시간이 되었으면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죄인의 굴레를 벗고 영생의 목적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저희에게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는 감동의 하늘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대제사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원하시려고 노력을 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깊은 자들이 주의 은혜 사솔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함께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세상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이 시간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향한 하늘의 사랑을 확정시키시는 하나님, 세상 풍파에 시달려 지치고 고난 영혼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받고 변화산의 감동이 넘치는 제단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물하신 분 용서하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허물도 용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노렸던 이들을 자복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하지 못했던 잘못도 고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앞에 오늘도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잘못은 알고 있으나 남의 잘못을 탓하고 자신의 잘못은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 자기중심의 사고에 빠졌던 죄를 자복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옵소서. 너희는 정작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다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제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장정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을 주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또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어 가족 모두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왔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면서도 늘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죄를 짓고 맞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앞으로는 늘 주님 말씀만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늘 기도하는 삶 살게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후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시어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사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항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주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교회, 섬김의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사 전하시는 입술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사 기쁨과 행복감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붙잡아 주시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4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찬양하실 분은 안 계시죠?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사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한 분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꼭 지옥을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그 설교에 능력 있는 설교에 감동이 돼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우리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밭을 판다라고 하니까 작자가 나타나서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그 밭을 판 값은 손에다 쥐고 보니까 웬걸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는 너무 아깝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들어올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서 나는 바빠 죽겠는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급합니까?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러고 있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급하고. 특별히 남을 도와주거나 또 교회 와서 헌금할 때 그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옹색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인색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헌금을 100만 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딱 들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축구할 때쯤 되면 50만 원만 해도 되겠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음 주일 날 오면 10만 원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큰 돈, 목돈이죠. 밭을 팔았으니까 얼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밭을 다 파는 것 같고 그걸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조금 다 바치기는 억울한데 그래서
그 일부를 떼서 감추고 베드로 사도에게 바쳤습니다. 바치면 축복기도 해주고 말만 좋겠는데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요. 바치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날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치고 죽을까요? 그것만 바쳐도 감지덕진데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 왜 죽었을까? 옳지 못한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함께 의논하고 팔았고 함께 감췄어요. 부부는 같이 담는다고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자고 공모하는데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만은 사이하고 딸하고 장모하고 셋이 공모를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양주를 훔쳐가다가 계속 가다가 그 들통이 났다고 하지요. 한쪽이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침몰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고쳐서 바로잡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서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바치자고 해놓고 빼면 안 되지 그랬더라면 둘이 다 살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라고 했어도 둘이 다 비극을 맞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범죄했다 그랬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도했고 아내는 그냥 그러자라고 뒤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많이 잘못한 사람이나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나 다 죽었다는 거죠. 다 불행했습니다. 둘이 서로 그랬다고 하면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서 어느 쪽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고 하면 저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나니아의 탐심과 거짓을 그 아내 삽비라가 동조하지 않고 막기만 했어도 한날 한시는 아니죠. 3시간 후에 왔다고 하니까 한날에 그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반드시 지옥에 갔겠지요.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거나 지옥에 가는 거나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같이 손잡고 지옥에 총기 난사해서 막 살리는 사람들, 불량 학생, 이 친구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불량 학생으로 자라다가 태어났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사랑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학생들 보면 대부분 가난과 무지와 냉대가 섞인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깡패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무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이 사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깡패들은 조직이 있습니다. 왜 조직이 있을까요? 여러분, 깡패는 자기 혼자 설치고
혼자 휘젓는 깡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깡패 집단은 더불어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입니다. 더불어 하니까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더불어 나쁜 짓도 더불어 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은 우리는 더불어서 하십시다. 10배, 20배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나쁜 짓이라고 하면 더불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 나쁜 짓 하면 더불어 지옥 간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서 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땅을 팔아서 헌금하자라고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주셔서 은혜를 받고 그러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마귀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그러죠. 이 말의 뜻은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 소리죠. 네 마음에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찼으면 마음이 다 뺏긴 거죠. 사탄에게 내 마음의 영토를 뺏기고 나면 사탄이 점령합니다. 보통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사탄이 마음을 점령하고 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참 이상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점령하고 나면 나는 사탄이 하는 대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사탄이 하라는 대로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나는 그날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마귀 왕국이 되고요. 마귀가 사회를 점령하게 되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보세요. 불안해서 살 수 있나요?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 죽었으니까 누가 저격했다, 쐈다, 총을 쐈을 거다. 총 맞은 데는 없다고 그래요. 누가 죽였을 거다. 전쟁을 그만하고 끝내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죠? 자존심이 있지. 내가 너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내가 그대로 둘 것 같아? 성경은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중동 지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 일대가 전부 다 선거에 다 걸려 있는데 선거에서 극진 좌파들이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되면 발화산이 터오르게 되죠.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복음서에 보면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길바닥에서 발작을 하고 엉망진창 노릇을 해요. 왜 그런가? 귀신이 그 아이에게 하라는 대로 지시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인격과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싹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찾게 됩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사탄이 아나니아한테가 들어가서 야, 성령을 속일 수 있다. 너는 성령을 속이고 모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는 마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랬어요. 마귀는 보니까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이제 들어갈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나니아가 돈을 딱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다 바치기가 아까운데 하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쏙 들어갑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맨날 드리는데 이거 좀 아깝다.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아깝다 생각하면 사탄이 그 사이에 싹 들어가서 야, 하지 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까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사탄은 착 파고 들어옵니다. 하와가 사탄의 시험 받고 넘어진 것도 어떤 생각이 들 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지? 다 먹으라고 했으면 이것까지 먹으라고 하지. 왜 이것만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 때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유독가스와 같다고 해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뭔가는 거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경우에 보면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속한 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이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다.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시면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돈 없으면 사람 무시도 못해. 네가 다 바치고 나면 그때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 교회 안에서 대접도 안 할 거야. 네 수중에 돈이 있어야 네가 사람 대접을 받지. 이렇게 쏘곤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돈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고 신앙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팽개치고 하나님도 모른 채 돈 모아서 얼마 동안 잘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가끔 그러더라고요. 벌어놓고 그냥 죽어요. 그게 누구에 되겠어요? 그리고 사탄이 세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 것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밭은 아나니아의 소유죠. 팔 권리도 있고 소유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칠 권리도 있고 바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뒤로는 아나니아 것이 아니고 바칠 권리, 소분권, 소유권, 처분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돈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아나니아는 지멋대로 바치고 지멋대로 챙기고 지멋대로 감춰도 아무 탈 없을 줄로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계약문서 안 써도 마음으로 작정했어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구분이 모호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과 불신과 거짓이 가져다 준 한 가정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 앞에 돈을 가져다 놓은 아나니아에게 네 밭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니요. 사도님, 제가 천천히 헌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내가 좀 놔뒀는데 이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 후에 남편을 장사진에서 보내고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내가 삽비라가 왔어요. 근데 역시 남편 딸은 약속을 했으니까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남편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이 도착하니까 너도 내 역할이라 너도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로 따라갔지요. 우리는 여기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 가정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이 그날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죠. 교회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악을 함께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배신자가 지옥 갑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공로를 부인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믿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말씀 따르면 천국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심령 상태가 지옥 같은 사람은 나중에 훗날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불신과 거짓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천국의 지점이 아니라 지옥의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 속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얼마나 뜨겁겠냐.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주님이 계시면 그거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나라의 시민권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옥을 만들어가지도 마십시다. 지옥을 보내도 안 되고 가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됩니다. 내 심령이, 내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매일의 삶을 힘들게 지내온 것을 회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도 위대하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독생자를 내주신 만극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각인하게 하시고 빈틈없고 정확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부어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능력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스키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도 감격하는 믿음 주시고 환상과 꿈속에서도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특별하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죄인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